이 시간에 계시록 1장 9절로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6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판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광야의 은혜 10번째 시간, 요한이 만난 박해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영적 거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밀어 넣으시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육을 죽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요, 교만을 죽이고 겸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욕심을 죽이고 성결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은혜의 광야를 통해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 소리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시리즈 쭉 하면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많이 하네요. 신명기 8장 2절로 4절 이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빨리 종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쓱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하나 보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할렐루야. 또한 광야는 더 큰 영광을 위한 영적 계기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평범한 인생으로 끝날 사람들이 광야를 만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죠.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저에게 인생의 광야가 없었다면 저는 결단코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쯤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빌딩을 몇 개 줘놓고 완전 떵떵거리며 엄청나게 세상 가운데 잘난 척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 이 영적인 광야를 만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존귀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저는 공부해서 남 줍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저는 돈 벌어서 남 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야, 학창 시절에는 공부 이제 끝.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지정의를 갖춘 능력자들을 키우려면 나부터 지정의를 갖춘 능력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공부를 그냥 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계속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일에 나를 헌신하는데 입술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몸으로 뛰면서 롤모델이 되어 날 따라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허락된 광야 안에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저에게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로 오늘의 저는 없어요.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저의 완악했던 모든 고집, 아집, 틀 모든 걸 일순간에 다 깨버리셨어.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복을 받으면 우리의 이론,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나중심적으로 살았던 모든 이론이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나. 누구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사울을 만나주셨잖아. 그때 사울이 눈이 멀어버리면서 자기의 모든 이론이 와장창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이론을 깨뜨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그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네.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괴로워 눈물 흘릴 때 주는 다 하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나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 아시네. 나 방황할 때 주 길 되시고, 주 나와 동행하시네.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시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자매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찬송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자매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예, 아직도 광야 가운데 울고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면 광야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우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실망, 고달픔과 아픔 속에 육의 죄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의지하는 법을 체득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실 광야는 험난한 곳이며 고통과 고독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인간에게 결코 편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는 다른 한편으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곳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우리가 마냥 두려워서 도망할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세밀한 관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광야의 은혜를 통해 거듭났습니다. 이순이는 영적인 광야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영적인 안내자가 될 수 없었겠죠. 이렇게 나는 평생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 수도 없었겠죠. 이렇게 베풀며 나누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욕심 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었겠죠. 돈 버느라고 두 눈이 막 번들번들해서 잠도 안 자고 여기다 빌딩 사는 거 저기다 빌딩 사는 거 좋은 집 사고 막 좋은 차 사고 막 이러면서 막 날마다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겠죠. 생각해보면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 뻔했어요. 그러게 영적인 광야가 되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며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광야를 만나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고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광야를 만나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야곱은 집착의 광야를 만나 육적인 본성을 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억울함의 광야를 만나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됐고요. 모세는 자기 부인의 광야를 만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고, 다윗은 쫓김의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엘리야는 침체의 광야를 통해 온전한 사명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실망의 광야를 만나서 자기 의를 버림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준비의 광야를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거듭났죠. 오늘 우리도 광야를 통과하여 영적 거장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이순이는 영적인 광야를 통해 이렇게 영적인 안내자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저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막 영혼이 기쁘다, 행복하다.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즐겁고 행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환경도 바뀌더라. 나만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 매일 부부싸움 하던 사람들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놔.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꾸 삐뚤어지게 나가. 그런데 한 사람이 싹 다 바뀌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와도 한 사람이 사랑으로 막 품어, 막 혈기 내면 허허허 웃으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됐어 어느 순간에. 예, 이렇게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시간에 나만 변화되면 모든 게 다 변한다, 그런 생각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광야를 통과하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집니다. 내면이 강해진다는 거죠. 광야를 경험한 사람 앞에서는 유혹하는 세력도 힘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환난의 이 환경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광야를 이겨낸 사람들은 더 이상 작은 문제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역경을 뛰어넘어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능력을 겸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결코 건성으로 요령껏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려면 육의 속성을 완전히 깨뜨리고 고운 가루와 같이 바뀌어야 돼. 부서져야 돼. 광야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광야의 은혜를 통해 자기를 완전히 비운 사람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감각하며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무디는 당신 생애에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윌리엄 거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문으로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 이때 신앙이 그 문을 여는 열쇠라면 성령은 바로 그 열쇠를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죽음 같은 고난이 다가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상의 때보다 더 크고 더 밝은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허락되었다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광야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최상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광야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훈련의 광야를 통해 인격의 변화를 이루었고 낙심의 광야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으며 박해의 광야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저술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를 위한 영적 아버지로 우뚝 세워졌어요.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사도 야고보의 형제로서 갈릴리 출신의 어부잖아요. 요한은 갈릴리 해변에서 아버지와 형제 야고보와 같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당시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가진 다혈질의 인물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카리스마에 매료되어 단번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쫓았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든 어디서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일어나 쫓아가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은 우리를 지은 창조주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구속한 구세주의 부르심의 사명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찬송은 무조건 노래만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젊었을 때에 열심히 전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병을 얻게 되었어요. 진단 결과 중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심각하게 충고했습니다. 이런 몸으로 전도 생활을 계속하면 1년도 살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스는 깊이 생각한 후에 마침내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열심히 자신의 사명인 전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결국 그는 병을 이기고 구세군을 창설했으며 84세까지 살았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윌리엄 부스와 같이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거는 인생이 진정 성공한 인생이야. 이순이와 같이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거는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야.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면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불필요한 갈등만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유부단하고 미지근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왜? 계시록 3장 15절로 1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은 열리고 의의 옷을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영적으로 나는 눈 멀진 않았나? 귀 멀진 않았나? 깨닫지 못하진 않나? 영적으로 홀딱 벗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헬렌 켈러나 닉 부이치치 보세요. 사지육신이 없어도 기쁘게 살고, 헬렌 켈러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역사를 일으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됐잖아. 마음이 중요한 건 마음,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속사람. 예, 여러분의 속사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벌거벗은 이 몸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이 몸 주님 어떻게 할까요? 뜨지 못하는 눈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의의 옷 입혀주시고 영의 눈 뜨게 하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빛이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베풀지 못하는 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걷지 못하는 발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사랑 베풀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소금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듣지 못하는 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하지 못하는 이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말씀 듣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진리가 메마른 이 세상 주의 복음 전하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빛이 되어 살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돼. 요한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했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중요한 자리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이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내용이 면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을 만큼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웠어요. 그림 보세요.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사랑받고 있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 요한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요한은 도망갔다가도 금세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모셨다 그러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은 4명의 여인과 사도 요한. 4명의 여인 중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3명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머지 한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로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외사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동생이자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는 한때 예수님께 청탁하여 자신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높은 직급을 달라고 욕심을 부린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살로메가 예수님께 청탁할 때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요한과 야고보도 어머니 살로메가 청탁할 때 내심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0 제자는 살로메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말을 듣고 2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어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 청탁한 인물이 어머니 살로메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청탁하는 살로메의 마음이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과 같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을 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한은 열정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께 배웠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뿐만이 아니라 12 제자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자기 부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주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싸웠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요한은 높아지길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이고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요, 사마리아인들이요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자신들이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불이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뜻을 몰랐고 자기 의를 과신하며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지. 누가복음 9장 54절로 56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며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극단적이고 과격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우리가 요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잖아요. 원래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우레의 아들이었다니까. 보아너게. 하나님의 능력은 칼과 같습니다. 칼. 그렇잖아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칼이 좋을수록 칼집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이나 막 찔러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능력자라면 반드시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이 바로 겸손하고 성숙한 인격이에요. 사도 요한은 훈련의 광야, 낙심의 광야를 지나며 변화됐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변화되었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최후를 지키면서 변화됐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훌륭한 칼집, 즉 겸손과 성숙한 인격, 그리고 누구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그의 자아, 교만과 독선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여기라고, 마리아는 사도 요한을 아들로 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어머니와 이모가 살로메죠. 예수가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러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평생 섬겼습니다. 그는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곳에서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어요. 결정적으로 사도 요한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을 받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요한은 이전의 육적인 기제를 완전히 죽이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야, 세상에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오늘 성령의 불만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쉐리는 그의 책 성령님을 찾아서에서 성령 세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랑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그 넘치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들어갈 추진력을 얻어 그것과 동일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은 사랑을 깨닫고 또 충만히 받은 자요,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급기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유업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며 조금 더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후에 악독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 박해가 더욱 거세졌을 때 요한은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초대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황제 숭배를 강요해서 이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는데요, 요한에게는 독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요한은 독배를 마시고도, 독주를 마시고도, 독약을 먹고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를 놀랍게 여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다시 그를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요한이 죽지 않아요. 뭔 일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야,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펄펄 끓는 데다가 누도 안 주고.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요한에게 확실히 나타났던 것이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 거예요. 야, 결국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 뜻대로 죽일 수도 없는 요한을 두려워하며 그를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이렇게 요한은 무서운 박해가 몰려와도 더욱 의연한 믿음으로 박해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능력을 나타냈어요.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다 순교당했는데 요한만 이렇게 순교를 당할 뻔했는데도 안 죽는 거. 어떻게 안 죽는 거? 기가 막혀. 이는 박해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한홍 목사는 그의 책 다니엘 임팩트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이에 세상은 꼼짝을 못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만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압도하는 영광을 부어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받는 욕이라면 박해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또한 자신의 허물과 죄, 잘못된 성격 때문에 받는 박해라면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또한 자신의 철학, 신념, 이데올로기 때문에 받는 것도 박해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받는 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토마스 왓슨은 불신자들은 죽어있는 성도들을 우러러 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핍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어있는 성도들을 우러러 보고 살아있는 성도는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지옥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은총을 얼마나 기쁘게 여겼던가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이 박해를 기쁨으로 여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속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영국 국교도 도르트 회의 대표자인 조셉 폴은 악마의 방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성도는 여전히 존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요한 게오르고 크리스티안 호프너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삶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며 시련은 그리스도인임을 확증시키고 죽음은 그에게 면류관을 씌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적당하게 죄를 짓고 적당하게 세상을 따라가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의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디모데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기뻐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미쳤나?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비도 오고 날씨도 꾸질꾸질하고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 쓰고 답답하지도 않아? 왜 여기서 맨날 예배를 이렇게 하루 종일 드려? 미친 거 아니야? 예!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우, 이렇게 말을 잘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대충 신앙생활하면 핍박도 안 합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슬그머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 너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수치나 환난이 아닌 영광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토마스 브룩스는 우리의 최고 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오듯이 하나님이 성도들로부터 받는 최고의 영광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무서운 박해의 광야를 위대한 사명을 위한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요한이 유배당했던 반모섬은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의 남서쪽 해안에서 55km 떨어져 있는 돌로 이루어진 화산섬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약 18개월을 지내며 유배 생활을 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반모섬은 정치, 종교, 중범자들의 유배처였는데요,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생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 섬에서 돌을 깨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박해의 광야 속에서 요한은 환상을 통해 예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어요. 계시록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독자들을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로 번역된 아델포스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혈육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에서만 통용되던 표현이지만 초대 그리스도교 당시 이 단어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델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환난, 나라, 참음은 모두 예수 안에서 함께 받는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한 고난을 뜻합니다. 나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내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반모섬은 당시 로마 당국이 범죄자들을 자주 유배 보내던 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렇게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차원 높은 사명을 맡기시고 수준 높은 순종을 하는 자에게 수준 높은 사명을 맡기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차원을 높이시고 순종의 수준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을 증거하다가 로마 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어요. 요한에게 박해의 광야를 지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바소 포엘은 은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핍박도 심화된다. 그 이유는 열매가 맛이 있고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무에 돌을 던지는 일도 심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순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길은 환난의 길이요 메시아적 통치의 길이며 적극적인 인내의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극심한 박해 중에 반모섬에서 고생을 해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않고 마땅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동반한 환상이었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치는 예수님의 형상을 명확히 보는 환상이었어요. 오늘 확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오네.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가 반모섬이 되길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에 감동되어를 직역하면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다가 됩니다. 이는 요한의 저술이 성령에 의해 영감된 것이라는 점을 잘 드러냅니다. 계시록 계속 이어서 보면 11절로 16절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데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팔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생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이죠.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과 위엄, 권위와 공의의 신성이 반영된 모습이었고 동시에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그런 인성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어서 박해의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요한은 밤모습에서 나와서 에베소 교회로 가서 목회를 이어가며 제자를 양성했고 계속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제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서요 장기간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 가끔씩 나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다가 힘이 딸려 설교 못하면 가끔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죽어야 된다니까, 깨져야 돼, 깨져. 깨져야 주님이 일을 하는겨, 알았어? 죽어. 한마디씩 교훈을 남겨야지. 여러분, 요한은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할 때마다 온화한 얼굴로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식상한 나머지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님,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노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할렐루야. 이로 인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또 요한의 마지막 제자라고 알려진 폴리캅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이어간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로마의 권력자가 폴리캅에게 예수를 저주하면 풀어주겠다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86년 동안 예수를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왕을 저주하고 배반할 수 있단 말이오? 라고 말했어요. 그는 화형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제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폴리캅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멋있잖아요. 우린 죽음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의 광야를 지나온 요한은 육적인 욕심의 지배를 받으며 극단적인 기질을 지닌 사람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고 죽음을 초월하는 담대한 사도로 변화됐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박해의 광야를 사명의 기회로 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기록하여 요한계시록을 완성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에게 재림의 소망과 분별력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허락된 광야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광야를 통해 성장하며 광야를 통해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광야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거장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지금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우리에게 능치 못함 믿으십니까?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진짜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을 헤매이고 다니던 사람이야. 세상 연락 즐기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착 붙잡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영이야 너는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바람 천둥 소리 들려오는 텅 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는 내 것이라. 검은 파도 설렐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메마른 빈들치나 주님 따라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은 주님 나를 구원하
가셨네. 사랑하는 내 광연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순종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